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성경의 지리들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 5번째 시나이산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시나이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이게 옛날 성경에 한글 성경에는 시내산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내라고 하면 보통 뭐가 생각나세요? 시내. 네. 시냇가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신천지 이단은 요 시내산을 보고서는 이게 청계산 그 시냇물에 그게 그래서 한국의 청계산이 시내산이다 이런 참 얼토당토한 네, 정말 무식한 거죠. 이게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시나이산이에요. 시나이산을 한자로 딱 옮길 때 시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한국 성경에는 시내산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청계산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시냇물하고도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시나이산이다. 그래서 이제 시나이산이 지난주에 저희가 본 것이 성경적인 믿음의 표적이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성경적인 믿음은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내용과 여기 있는 모든 단어들까지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그것이 이제 시나이산이 오늘날도 저곳에 지금 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사진을 보면 지난주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많이 쉬어가지고 그쵸? 지난 시간에 이제 봤는데요. 이제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홍해고요. 여기가 이집트.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냥 가톨릭 교회가 여기다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다라고 많이 알고 있고 그냥 오늘날도 그래서 여기를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 시나이 반도는 오늘날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집트 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뭐예요? 이집트를 탈출했다는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아직도? 이 땅이? 시나이. 이집트 땅이에요.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 위치는 말이 안 되고 성경에서는 어디라고 했냐면 여기 아라비아. 아라비아 땅에 있는 시내산이다. 갈라디아서에 분명하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아라비아 땅에 있는 시내산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디예요? 이집트에서 탈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히 출애굽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곳에 가면 모세가 만들어 놓은 제단도 있고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여러 가지 그 유물들이 다 나와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여기를 이제 차지해서 10년 동안 다 뒤졌는데도 아무런 유적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곳은 지금도 가면 유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가 요 시나이산 여기 이곳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미디안. 그래서 요 지역에 있는 산을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어떤 특정한 한 산을 시나이산이라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더 많이 밝혀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책에 대한. 자, 여러분 성경책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성경책은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있잖아요. 그거 뭘로 받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어요? 믿음. 마음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나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걸로 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내용과 단어로 내가 너희를 구속의 그날까지 성령님으로 딱 봉인시켜서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내 거야. 라고 딱 보증해 놓으셨어요. 요게 성경책에 그대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가서 우리 노래할 거예요. 성경에 써 있네 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 너 잘못했잖아. 이거 잘못했잖아. 그래도 하나님 성경에 써 있네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성경에 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날도 이 시나이산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자, 거기 시편 119편 89절에서 9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굳게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정착시켜 놓으셨대요? 하늘에.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딱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너는 내 거야. 너는 이제 내 자녀야 라고 하늘에 딱 정착시켜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 다음을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이게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분들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뭐든지 다 열심히 하는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차량 봉사, 구원받기 위해서 식당 봉사, 구원받기 위해서 화장실 봉사,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뭘 위한 거예요? 다 누구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 자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이 교회에 오든 뭘 하든 뭐든지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내가 구원 좀 받아볼까 하고 드리는 거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 대한 예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하늘에 정착시켜 놓으시고 구원이든 모든 성경의 교리들이 모든 세대 동안 변함없이 계속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성경에서 보면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양. 고집이 세고 그냥 하나만 보고 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고집이 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은 끝내주는 사람들이에요. 요 점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구약 성경 말씀을 모든 자손 대대손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점 하나까지 다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1.1회까지도 변하지 않도록 이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에 마음을 둬야 돼요. 자,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시나이산에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구속의 언약입니다. 자, 율법은 뭘까요? 율법.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율법이라고 돼서 다들 이게 좀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데 영어로 가면 그냥 법입니다. 법. 근데 그 법이에요. 그 법. 가장 최고의 법. 뭐라고요? 율법이? 그 법. 네, 법이에요. 법. 이 최고의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를 사랑해야 되는가를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킬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 율법을 우리가 양심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이 바로 그 법이거든요, 법. 첫 번째. 1계명은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숭배 하지 마라. 그쵸?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게라는 말은 뭐예요? 옛날 성경이 망령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그냥 불경하게 막 부른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그냥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어디 들어가면서 식당 문 열면서 아이고 주여 하면서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왜 식당 들어가면서 한숨 쉬면서 아이고 주여 하고 들어가요? 네.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왜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아이고 주여 뭐 그냥 주여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뭐예요? 이게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 지저스라는 것을 또 욕으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이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우상에 대한 거고.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하나님이 근데 안식일은 누구에게만 의무로 지워주셨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날 예배 드릴 필요는 우리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봤더니 어떤 대형교회에서 토요 안식 예배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토요 안식 예배. 왜냐면 안식일 이단 안식교에서 자꾸만 이제 또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은 뭐 지옥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도. 예배가 구원의 수단이 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냥 이런 율법에 갇혀가지고 자꾸만 구원과 율법을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잘못된 건데, 오늘날 대형교회에서 참 안타깝게도 토요 안식 예배라는 것도 해서 사람들이 안식일이 마치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무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성경은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모여서 삽니다. 왜 모여 살까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동네에 다 모여서 살아요. 그 이유가 이 한가운데 딱 여기에 회당이 있어요. 회당.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반경 2km에 다 모여 삽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2km 이상 걸어가면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km 걸어가는 거는 일이 아니고 2km가 넘어가면 그게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식일날 이렇게 걸어 다니면 그거 벌 받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 다닐까요? 제가 실제로 봤는데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2km를 걸어서. 차도 운전해서는 안 돼요. 차도 운전하면 일이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러고서는 걸어가려니까 2km 정도는 갈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죠. 바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바쁜 사람은 집이 여기잖아요. 전날에 한 반 정도 밤에 걸어갑니다. 밤에 반 걸어가서 거기다 표시 딱 해놔요. 나 요만큼 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여기까지는 막 가요. 그 다음에는 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쵸? 이게 성경에 근데 써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걸어가라 이런 말도 없잖아요. 그쵸? 이날은 너희들이 일하지 말고 잘 쉬라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은 더 일을 많이 해버려요. 지금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는 건데 어쨌든 우리
이방인들,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의무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거룩하게 드리고, 일주일의 하루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참 좋은 건데, 이게 안식일로 여겨서 뭔가 이거 안 지키면 뭔가 하나님께 벌 받고, 이거 안 지키면 뭔가 지옥 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거기 보면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속죄의 헌물, 피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상징하는 건 피잖아요, 피. 여러분 성경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미국의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왜 죽었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피가 생명에 있다는,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병나면 병이 나잖아요. 그럼 피를 뽑았어요. 나쁜 피를 뽑아내면 병이 난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뭘 했어요? 옛날부터? 부항을 떴죠. 네. 근데 부항을 뜨는 건 어때요? 조금 빼고 말잖아요. 근데 아예 바늘을 꽂아가지고 피를 쫙 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요. 쇼크로 죽어버린 거예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 피를 너무 뽑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연구해봤더니 와, 성경에 진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었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피 검사라는 것도 그래서 되는 겁니다. 피를 뽑아보니까 그 안에 온갖 질병이든 모든 건강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피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게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법을 딱 세웁니다. 자, 거기 이제 보시면 그 율법이 총 몇 개냐면 313개입니다. 313개. 613개, 죄송해요. 613개인데요. 613개 중에 예배와 성전에 대한 거는 약 202개가 있고요. 절기 안식일은 77개, 정결 음식은 52개, 도덕 윤리는 74개, 사회와 이런 재판에 대한 건 53개, 53개, 그 다음에 가정과 결혼은 25개, 국가나 전쟁은 20개, 교육과 기억에 대한 것들은 10개, 그리고 기타가 한 100개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구별해서 다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의무를 누구에게 주시냐? 그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0장 26절 시작. 나 주는 거룩하며 또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아멘. 요 너희가 누구입니까? 이 너희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자,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너희는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24절에 가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11조 그들이 주께 거제 헌물로 드리는 것은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상속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자, 11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기 봤더니 레위 사람이래요. 자, 이 중에 레위 지파 계세요? 봤더니 한국 분들은 이스라엘 지파 이름 넣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뭐 모이면 무슨 레위 지파, 무슨 야곱 지파 막 이런 거 하는데요. 여러분 뭐 의미상으로는 뭐 믿음 따라간다는 건 좋긴 한데 이 11조에 대한 건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레위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은요, 제사장들과 함께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면, 동물 죽이면 어떻게 해요? 피를, 여러분, 짐승 안 잡아보셔서 모르시죠? 여러분, 저기, 출애굽기 레위 가보면, 짐승 죽여서 피 뜨는 국자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만들라고 나오거든요. 제가 이 돼지를 잡아가지고요, 보니까 피가 엄청나게 나와요. 제가 국자로 그 피를 뜨면서 생각했어요. 와, 이게 진짜 성경 말씀대로 국자로 이거 떠야 되는구나, 이 피는. 왜냐면 밑에 이렇게 고여 있으니까 마지막에 국자로 막 떠요. 그러면서, 와, 이게 진짜 이 한 마리를 죽이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힘든데, 소를 계속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염소 수백 마리 갖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레위 사람이든 제사장이든 이거 몇 날 며칠 아무것도 일을 못하고 하나님 일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11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우리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만큼 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드리는 거지만 이게 실질적인 것은 이 레위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3년마다 또 드리는 것, 11조는 이제 아버지 없는 아이들, 과부들,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11조가 의무가 되고 이걸 안 하면 하나님 거 도둑질해 간 거고 벌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구약시대의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마음속으로 정해서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게 받으시고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인색하게 내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며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둘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은혜를 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11조는요. 지금 시대는 은혜,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율법의 의무였다. 자, 출애굽기 3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라. 아멘. 자, 안식일은 누구와의 영원한 표적이래요? 하나님과 유대인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토요일 날 안식 예배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안식교인들은 오늘날도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앨런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가 제가 환상을 봤는데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갔더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이 말씀이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우리 이거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이 여자가 그냥 자기 꿈속에서 봤다는 거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식교인들이 이거다. 그래서 붙잡은 게 안식일 예배였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성경 말씀 이거 보면서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적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잘 쉬고 이 상쾌, 리프레시, 그냥 완전히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고 기운을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지치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상쾌하게 되셨다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쉬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쉬지 않는 것도 죄이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무슨 토요일 날 하루 이렇게 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좀 거룩하게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일요일이라도 좀 잘 쉬시고, 아니면 일요일 날 내가 일해야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 정말 하루라도 이날은 내가 꼭 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날을 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은 언제 쉽니까? 월요일 날 쉬죠. 그 안식일 완전히 봉하는 거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정확한 이 말씀의 대상의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시내산은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오늘날은요, 종의 종이 된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죄의 종. 오늘 말이 제가 좀 버벅대네요. 뭐가 됐다고요? 죄의 종. 죄의 종. 이게 뭐냐면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당신 바르게 살아야 돼요. 당신 이렇게 좀 똑바로 살아야 돼요. 막 이러면, 아유, 율법주의자,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율법주의라는 건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게 율법주의예요. 뭐라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말. 여러분, 근데 성경 어디에도 율법을 잘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먼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들을 지키느니라. 자, 사랑이 먼저예요? 명령 지키는 게 먼저예요? 명령 지켜.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막 온갖 죄를 짓는 사람을 여러분들 그냥 보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사랑의 기본 베이스는 신뢰입니다. 신뢰. 그쵸? 사랑이라는 거,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로 기본 베이스는 신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겠구나 할 때 사람은 결혼을 하고요. 사람을 만나요. 자,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쭉 듣다가, 이 말씀이 진리구나 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살리겠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이 있구나 받아들이고, 지옥이 있구나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래요.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래서 항상 율법주의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로 가면 그러면 우리를 지배하게 되냐면 죄가 지배를 해요. 죄. 예수님이요, 막 죽은 자를 살리고요, 막 예수님이요, 진짜 막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고 막 하셨어요. 손이 이렇게 막 마른 자를 손이 펴지게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네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어겼다. 너는 안식일을 어겼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더니 신성모독이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돌로 예수를 막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날 너희들이 하다못해 너희들의 가축이 잘못돼도 너희가 그 가축을 위해서 일하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그 재미있는 우화가 하나 있는데, 이 유대인들 그 탈무드에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이나 가축이 이렇게 담장에 눌리거나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안식일에 얘네를 꺼낼 수 있어요. 얘네를 꺼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떨까요?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요, 안식일에. 그리고 아니면 담장에 눌려서, 이 우화에서는 담장에 눌려서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짐승은 꺼내주는데 안식일에 사람이 깔리잖아요. 그럼 그 옆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시간만 지나면 안식일이 끝나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 옆에 계속 있는 거. 이 사람은 나 아파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아니 지금은 안식일이라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딱 해가 떨어지고 아우 이제 안식일 끝났네. 그럼 그제 구해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뭐의 종이에요? 죄의 종들이에요.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죄의 종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생명을 살리는 건데 생명이 죽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자기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율법주의예요.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4장에 가봤더니 이제 이 신의 산, 이 시나이 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풍윤이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느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라의 종인 하갈이 있었어요. 하갈. 요 두 여인이 상징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상징. 사라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죠.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식만이 여기 이 자손들은 하나님의 내 것이다라고 언약의 자손들. 하갈은요 언약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비유를 지금 말해주는데 하갈은 어디에 있는 신의 산이다? 아라비아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시나이산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아라비아에 있는 이 시나이산은 하갈로서 언약이 아니라 이거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그런데 이 시나이산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좀 복잡하신가요? 네.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게 상징적인 거라는 걸 지금 일단 아셔야 돼요. 상징.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 뭐에 빠져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 이 사람들은 지금 죄의 종들이에요. 죄의 종. 원래는 하나님의 종들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는 지금 계속 죄의 종들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언약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어때요? 혈통으로는. 혈통으로는 사라의 자손들이라서 언약의 자손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혈통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자손이다? 죄의 종이고 하갈의 자손들이고 언약을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들의 도시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바로 이 사라의 자손들, 언약의 자손들로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언약의 자손들이에요. 영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기는 죄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곧 영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
하늘에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에 가보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자, 그렇죠. 우리 노래하잖아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노래는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냥 뭐가 내려오나 보다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언약의 자손들이 상속받을 그 도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4장은.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가볼게요. 5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아멘.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요, 이 교회들이 전부 다 사탄, 마귀들, 악마들, 그리고 이 세상에 뭔가 악한 짓을 한 모든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와서 딱 심판석 앞에 서서 그들을 다 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들 앞에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상 차려주신다는 건. 원수들이 보는 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를 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대신 원수들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심판대 밑에서 우리에게 심판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하는 자예요? 이기는 자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이만희 신천지 가면 이만희만 이긴 자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다 이기는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우리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건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냥 딱 구원받은 그 즉시로 기둥이 되고요. 이기는 자가 되고 거기서 뽑혀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새 예루살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시나이산은요, 이 율법주의는 반드시 죄의 종으로 살다 망한다는 것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은요, 유교라는 게 있어서 유교 전통 때문에 기독교가 전부 다 유교식이에요, 유교식. 여러분, 그래서 결국 뭐에 빠지냐면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여기서 구원의 기쁨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계속 살다 보면 나중에 이게 구원이 뭔지도 모르게 되고요. 나는 언약의 자손인데 계속 하갈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이 없죠. 자, 여러분 오늘날도 이 땅에는 시나이산이라고 하는 산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산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건 율법이 아니라 은혜구나.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끝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